깊은 사막 한가운데 한 남자가 선택받았다. 그의 사명은 단순한 소명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락사의 흐름을 바꿀 신성한 임무였고, 그를 통해 하늘과 땅 사이의 다리를 놓는 일이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아론. 그는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으며, 인간적인 약함을 지닌 보통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기적과 비극,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목적에 의해 깊이 새겨졌다. 그의 존재는 오늘날까지도 울림을 주고 있다. 어떻게 평범한 인물이 인간과 신성 사이의 중재자가 되었을까? 그의 부르심, 실수, 그리고 남긴 유산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이것은 단순히 아론의 전기가 아니다. 오히려 그의 삶을 통해 영원한 제사장직의 비밀에 다가서고 당신 자신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는 길로 초대받는 이야기다.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며 목적과 믿음을 찾고자 하는 이들과 이 영상을 나누기 바란다. 당신이 지금 듣게 될 이야기는 마음을 깊이 울릴 것이다. 당시 이집트는 풍요로웠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는 고통과 억압의 땅이었다. 장대한 피라미드와 호화로운 궁전의 그늘 아래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대약밭 아래에서 지배자의 반덕을 만족시키기 위해 혹사당하고 있었다. 바로 이 잔혹한 현실 속에서 아론은 태어났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잊혀질 운명이었다. 노예의 어둠 속에서 사라질 것만 같았던 한 인생. 그러나 하늘은 그를 위해 더 크고 깊은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다. 그들의 부모는 레이 지파 출신인 아므람과 요게벳이었다. 모세가 파라오의 궁전에서 왕족의 삶을 누리며 자라난 것과는 달리 아론은 형제들과 함께 억압받는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살아갔다. 매일 아침 무거운 탄식과 고된 노동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민족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꼈던 그였다. 이러한 삶은 그에게 깊은 공감과 결속감을 심어주었다. 아론은 말에 능한 자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타고난 지도력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의 시기에조차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하지만 그 락시 내면의 애심과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날마다 이집트 감독들의 잔혹함을 목격하며 밤이 되면 우리는 과란 자유를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마음이 무거워졌다. 미래를 상상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현실. 그러나 그의 가슴 깊은 곳에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조롱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조상들의 이야기는 마치 아득한 꿈처럼 멀게 느껴졌지만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은 급격히 전환점을 맞이했다. 오랜 유배를 마치고 형제 모세가 미디안에서 돌아온 것이다. 수십 년 전 모세는 한 이집트인을 죽이고 도망쳐 많은 사람들에게 잊힌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말하며 나타난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선언했다. 아론은 항을 마주한 순간 놀라움과 애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저 도망자가 과란 파라오를 대면하고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의 부르심이 그에게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의 대변자로 세우신 것이다. 그는 이제 파라오 앞과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말할 자가 되어야 했다. 이 사명을 마주한 아론의 마음은 복잡했다. 나인가? 나는 무엇이 특별하다고 이런 일을 맡으시는가? 의문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그저 평범한 노예에 불과했다. 하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강한 이끌림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결국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나아갔다. 그들의 눈빛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담대함이 비쳤다. 아론은 향을 대신해 입을 열어 조상의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이제는 해방의 손길을 내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 말들은 오랜 절망에 잠겨있던 민족의 마음에 다시금 불을 지폈다. 수세기 만에 히브리 백성은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의 가능성을 꿈꾸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거대한 시련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론은 곧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와 마주하게 되었다. 땅에서 가장 막강한 자 앞에 선 그는 자신이 단순한 전달자가 아님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말할 때마다 하늘의 힘이 그와 함께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단순한 조력자로 세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아론은 노예였던 과거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중재자로 변모해갔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누구도 작거나 무가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가장 낮은 자리의 인생도 이대한 사명의 도구로 변화될 수 있다. 모세의 대변인이 된 이후 아론의 라정은 더욱 뚜렷한 방향성을 띠게 되었다. 그는 이제 파라오, 즉 절대 권력의 상징 앞에 서 있었고 동시에 하늘의 권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치에 놀았다. 이 긴장된 이치는 그를 시험하는 동시에 그의 내면을 깊이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론과 모세가 처음으로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 광경은 숨막히는 장엄함으로 가득했다. 왕좌는 금과 보석으로 빛났고 주변은 오만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파라오는 이들 형제를 향해 조롱 섞인 눈빛을 보냈다. 그에게 아론과 모세는 그저 무가치한 노예의 대표일 뿐이었다. 그들 민족 전체를 하찮게 낙인 그 자는 단 한 치의 경외심도 품지 않았다. 하지만 아론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주신 말씀을 내쳤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라 하셨다.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왕궁 전체를 울릴 만큼 묵직하고 단호했다. 심지어 아론 자신조차 몰랐던 하늘의 권위가 그를 통해 드러났던 것이다. 조롱과 비웃음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아론의 첫 등장을 우습게 여겼지만 그 순간은 신성한 권능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분기점이었다. 이제부터 펼쳐질 하나님의 능력은 파라오조차 외면할 수 없는 힘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기적을 보라주라고 명령하셨고 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지팡이를 땅에 던졌다. 그러자 그것은 살아있는 뱀으로 변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비슷한 속임수로 반응했지만 아론의 뱀이 그들의 뱀을 삼켜버렸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인간의 마법이나 세상의 권세보다 우월함을 상징하는 강력한 징조였다. 모세와 아론의 경고 이후 하나님의 심판은 점차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재앙들이 이집트를 덮기 시작했고 각각은 이집트 신들의 무력함과 자란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선포하는 메시지였다. 아론은 이 모든 사건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그는 나일강 위에 지팡이를 들고 물을 피로 변화시켰고 개구리와 모기, 각종 해충을 불러오는 데에도 그의 손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재앙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만 허락된 도구이자 아론에게 자신의 부르심의 무게를 실감하게 하는 훈련이었다. 초기에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론의 마음속에는 변화를 일으키는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오는 통로, 곧 하늘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내면은 점차 영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다듬어져 갔다. 이전까지 아론은 천부적인 설득력과 언변으로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지만 이제 그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었다. 재앙 하나하나는 파라오의 완고함을 깨뜨리는 동시에 아론 안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도전이었다. 순종과 영적 리더십의 관계를 그는 그때 비로소 진지하게 배우게 되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때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데 있다는 진리를 그는 몸으로 체험한 것이다. 마침내 9번째 재앙이 지나가고 10번째이자 마지막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순간은 아론에게 있어 한평생 잊지 못할 믿음의 밤이 되었다. 그날 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전례 없는 순종과 신뢰의 의식을 행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히브리인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발랐다. 이 마지막 재앙, 즉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을 얻기 위한 상징적 행위였다. 아론은 이 신성한 의식을 지도하며 그것이 단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 피는 단순한 붉은 자국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의 표시였다. 밤이 깊어지자 이집트 전역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드리워졌고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통곡이었다. 장자의 죽음이 이집트의 모든 가정을 강타했기 때문이었다. 가장 낮은 자의 집에서부터 파라오의 궁전까지 예외가 없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랐다. 그 순간 아론은 놀라움과 감격 속에서 자신이 모세와 함께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목격했다.
그는 그 밤, 희생과 중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얼마나 중심적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이 경험은 앞으로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감당할 사락의 전조였고, 하나의 예표였다. 파라오가 마침내 이스라엘을 떠나게 허락하자, 아론은 모세와 함께 해방의 행렬을 이끌었다. 수백 년 동안 억눌려 살던 백성들이 자유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아론은 더 이상 단순한 항이 아니었다.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기도해주는 자였고 두려움에 떠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였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해주는 젊은이들의 인도자였다. 그들의 발걸음은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아론은 그 모든 감정을 품고 길을 걸었다. 그 또한 이 라정의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단지 지도자의 위치에서 오는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짊어진 자로서의 두려움과 경외였다. 이 이야기의 절정은 그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찾아온다. 그들은 이집트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소리를 들었고 앞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다. 아론은 그 바람 끝에서 과한 어떤 기적이 펼쳐질지를 직감하고 있었다. 다가오는 이집트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은 공포에 사로잡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속삭임은 절망으로 가득 찬 불안의 메아리처럼 들려왔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론은 모세와 함께 백성들 사이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기둥으로 섰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끄신 것은 버리기 위함이 아님을 확신했고 절체절명의 이기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내밀자 홍해는 갈라졌고 물 사이에는 마른 땅으로 된 길이 열렸다. 그 장면은 단순한 자란의 기적이 아닌 창조주의 권능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백성들은 경이로움에 휩싸라 그 길을 건넜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며 신실하시다는 믿음이 새롭게 자리 잡았다. 아론은 그 길을 걸으며 백성의 행렬을 살폈다. 뒤처지는 자가 없도록 하나하나 살피고 지친 자들에게 희망의 말을 건넸으며 아이들을 안아주는 노인들에게 믿음의 말로 용기를 북돋았다. 그가 그들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백성은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뒤쫓던 이집트 병사들이 바다로 들어오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물이 닫히며 적들은 그 안에 삼켜졌다. 물결 위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백성들은 깊은 침묵 속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장엄한 사건 이후 아론은 단순한 지도자를 넘어 하나님과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진 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지리적 해방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아론의 내면에도 깊은 영적 전환이 일어났다. 그는 이제 모세의 대변인 이상이었다. 그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사명으로 발전하고 있었고 이는 그가 장차 제사장으로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될 준비의 과정이기도 했다. 그날 밤 모세와 미리암이 주도한 찬양의 노래에 아론도 목소리를 보탰다. 그의 음성은 믿음의 고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신뢰의 애침으로 울려 퍼졌다. 그 순간은 민족의 연합이 이루어졌던 시간이며 아론이 앞으로 감당할 더 큰 사명의 실루엣이 잠시 비친 밤이었다. 그들이 도착한 시내산은 구름과 번개로 덮인 장엄한 산이었다. 대지 전체가 떨리는 가운데 백성들은 공포와 경외심으로 그 자리에 섰다. 시내산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경계였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직접 만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민족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지을 기준이 될 것이었다. 모세와 함께 이미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아론은 이 성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이 순간은 동시에 그에게 있어 가장 혹독한 시험의 시작이 되기도 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오른 동안 백성들은 산 아래에 남겨졌다. 그리고 그들을 맡은 자는 바로 아론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 아론은 백성을 안심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모세는 돌아오지 않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진영 전체를 뒤덮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모세는 죽은 게 아니냐, 우리를 버린 것 아니냐. 그러던 어느 날 백성과 장로들이 아론을 둘러싸고 애쳤다. 우리 앞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 스스로 신을 만들자. 이 절박한 순간 아론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심한 압박을 받았고
군중을 제어할 힘도 잃은 채 결국 타협했다. 백성에게 금 귀걸이와 장신구를 가져오게 했고 그것들을 녹여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 행위는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왕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실수였다. 아론은 이집트에서의 기적, 홍해의 갈라짐,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 목격한 자랐다. 그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자랐고 믿음을 전했던 자랐다. 그러나 이 순간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우상이 진영 한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 그는 이를 여호와를 위한 절기라 포장하려 했지만 진영은 이미 우상 숭배와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한편 시내산 꼭대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돌판을 받고 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질 언약의 증표였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배반을 알리셨고 모세는 충격과 분노, 슬픔 속에 산을 내려왔다. 진영 아래에는 황금 송아지가 있었고 그 주위엔 광란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아론은 그 중심에 서 있었다. 모세는 아론을 강하게 책망했다. 아론은 백성이 나를 압박했소. 금을 던졌더니 저 송아지가 나왔소. 라고 변명했지만 모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아론에게 리더로서 백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는 것이 책임임을 상기시켰다. 이 사건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모세는 돌판을 깨뜨렸고 언약의 파기를 상징했다. 반역에 가담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음을 맞았다. 아론은 살아남았지만 그날의 실패는 그의 영혼 깊숙이 상처를 남겼다. 그는 그 사건을 통해 사람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의 차이를 뼈저리게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아론의 끝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의 실수를 기억하셨지만 동시에 그의 회복도 예비하셨다. 아론은 완전히 버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삶 가운데 다시금 역사하시기 시작했다. 아론은 마침내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 은혜의 사건은 인간의 실수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용서는 그보다 더 크고 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금송아지 사건은 아론이 지도자로서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를 드러냈지만 동시에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구속과 용서가 얼마나 절실한지 상기시키는 계기이기도 했다. 아론은 이 쓰라린 실패를 통해 진정한 위대함이란 실수를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킬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배웠다. 수년 후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어느 날에도 그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자신의 봉사가 완벽함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시내산은 단지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 새로운 체계를 세우신 장소이기도 했다. 바로 레위기 제사장 제도가 거기서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 선 자가 아론이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으로 그를 세우셨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중재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언약을 확증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장소인 성막의 건축을 명하셨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반항적인 백성 사이에는 누군가가 반드시 중재자로 서야만 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그 신성한 사명을 감당할 자로 지명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거룩히 구별되는 예식은 매우 엄숙하고 상징적인 예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세밀한 지시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어 정결케 하고 특별히 제작된 제사장의 옷을 입혔다. 각각의 옷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었다. 에봇은 값진 보석이 박힌 조끼 형태의 옷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들이 부착되어 있었다. 이는 아론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중보해야 함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가슴에는 우림과 둠밈이 담긴 판결 흉패가 놀아 있었고 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사명을 상징했다. 푸른 뇌토의 끝에는 작은 방울들이 달려 있었는데 이는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울리는 소리를 통해 백성에게 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상징은 아론의 이마에 부착된 금판이었다.
그 위에는 여호와께 거룩함이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었고, 이는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 임직 예식은 희생 제사를 통해 절정을 이루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송아지와 순양 둘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상징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전가시켰고, 이후 그 짐승들은 제물로 바쳐졌다. 그 피는 제단에 뿌려졌고, 제사장들의 오른쪽 깃불, 손가락, 발가락에 발라졌는데, 이는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행동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겠다는 전적인 헌신의 표현이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모세가 거룩한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었을 때였다. 향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어깨로, 옷자락까지 흘러내릴 때, 그것은 단지 직무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 그에게 부어지는 상징이었다. 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하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영적 기름 부음이었다. 백성들은 이 모든 장면을 경건한 자세로 지켜보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아론은 개인적인 능력이나 지혜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재자라는 사실을. 이 예식은 단순히 종교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예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여 죄인된 인류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다리를 놓을 사람을 세우는 순간이었다. 아론이 선택된 것은 그의 공로 때문이 아니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점은 모든 사람에게 강한 메시지를 남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택되는 자는 그 자체로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 자라는 것이다. 이 제사장 제도의 설립은 곧 더 크고 깊은 예표의 시작이기도 했다. 성막에서의 희생제사, 정결 예식, 중보의 행위 하나하나가 앞으로 오실 완전한 대제사장,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이었다. 레위계 제사장은 그림자일 뿐, 실체는 메시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될 것이었다. 아론에게 있어 이 순간은 회복의 시간인 동시에 새로운 책임의 시작이었다. 과거의 실패, 금송아지 사건의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더 큰 뜻을 위해 다시 부르셨다. 그의 인생은 이제 증거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큰 실수조차도 회복시켜 더 깊은 사명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랐다.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한가운데에 거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 중심에 아론이 있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끄는 핵심적인 존재가 되었다. 성막의 건축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었고,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 모두에게 새로운 시대가 날리는 신호였다. 그들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귀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었다. 성막의 건축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묶는 신성한 라정이었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이 일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이집트에서 얻은 금, 인, 천, 귀중한 자재들을 기꺼이 바쳤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기술자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세밀함과 경외심으로 모든 작업을 감독했으며 그들은 단순히 손으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세우고 있다는 자각 아래 임무를 수행했다. 그 기간 동안 아론은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자신이 앞으로 섬기게 될 거룩한 공간이 형체를 갖추어가는 장면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마침내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엄숙한 예식을 통해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했다.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 사명은 단지 제도적 직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매우 깊은 영적 책임이었다. 아론은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중재자로서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해야 했다. 첫 번째 제사에서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침을 정확히 따랐다. 그는 자신의 죄를 위해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렸고, 이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정결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었다. 이어서 순양을 번제로 드리며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헌신의 표현으로 올려드렸다. 이 초기 제사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화해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제사의 정점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제물이 불태워지고
제단에서 랑기가 피어오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 빛나는 구름이 지성소 위에 내려앉았고 그것을 목격한 백성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외심에 사로잡았다. 아론 락시 평소에 익숙했던 제사와 말이 아닌 그분의 실제 하시는 임재를 눈앞에서 체험하게 되었다. 그 순간 아론은 자신의 부르심이 단순한 종교적 행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다리, 그것이 바로 그의 자리였던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극진한 사랑의 증거였다. 아론은 과거의 실패를 떠올렸다. 그가 한때 금송아지 사건으로 쓰러졌던 자랐기에 지금 이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였고 전적인 은혜였다. 그는 이제 단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연약한 자를 사용하여 거룩한 뜻을 이뤄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이후로 성막은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지가 되었다. 모든 제사, 기도, 정결의식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구속 필요를 되새기는 행위가 되었다. 아론은 성소를 거닐 때마다 한 발 한 발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하늘과 땅 사이의 다리가 되어 섬기는 기쁨을 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권위는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아론의 봉사는 단지 하나의 종교적 체계가 아니라 언젠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사락을 예표하는 사명이었다. 성막이 봉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거하신 그날, 아론은 경외심과 겸손으로 충만한 채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이 파문한 시작을 뒤흔드는 사건이 곧 닥쳐왔다. 그것은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이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아론과 함께 제사장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었다. 그들 또한 성막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던 자들이었다. 이 직분은 특권 중의 특권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순종과 경외보다 교만과 불경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혹시 그들은 자신들의 이치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했거나 백성 앞에서 더 돋보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향을 피워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들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아니었으며 스스로 정한 경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오만의 행위였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켰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죽음을 맞았다. 이 사건은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아론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랐고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자랐다. 그런데 이제 그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아들들을 잃는 심판을 겪게 된 것이다. 아론은 가슴 속 깊은 질문과 애문으로 괴로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판결을 침묵으로 받아들이며 두려움과 슬픔 속에 무릎 꿇었다. 모세는 그때 아론을 향해 말을 건넸다. 모세는 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후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켰다. 내게 가까이 오는 자 중에 나는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 영광을 받을 것이다. 레위기 13. 이 말씀은 단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깊은 영적 교훈이었고 아론을 비롯해 이 장면을 목격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경고이자 계시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절대적인 순종과 경외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 어떤 예배도 아무리 진심이라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거룩한 것으로 여겨질 수 없었다. 아론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랐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지 않았다. 애치지도 않았고 하늘을 향해 통곡하거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항의하지도 않았다. 그는 고통을 안고 침묵했다. 그 침묵은 무력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된 신뢰와 경외의 침묵이었다. 그러나 애도의 감정은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들을 잃었다.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족이 경건함을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이 비극은 이스라엘 전체에 깊은 충격을 주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한 결과로 전 백성에게 주어진 교훈이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함 없이 섬기는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며
아무리 열정적이라도 그분의 명령을 벗어난 행위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다. 아론은 복합적인 내면의 싸움에 직면했다. 한편으로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로서의 깊은 슬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그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갈라지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믿음 안에서 품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극한의 시험이자 동시에 신뢰와 순종의 진정성을 몰아줄 수 있는 기회였다. 며칠 후 아론은 다시 자신의 라칼로 돌아갔다. 그는 한층 더 깊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한 채 제사장직을 감당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그것은 아론의 영혼을 더욱 정결하게 다듬는 도구가 되었고 그의 리더십을 양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다. 그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 순종의 대가가 무엇인지 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아론의 삶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락사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요구되는 조건, 순결, 겸손, 그리고 전적인 순종을 가르치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또한 그것은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각인시키는 교훈이었다. 광야는 단순한 지리적 통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믿음과 순종의 시험장이었다. 아론에게 있어 광야의 시간은 난단과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원망과 불신, 반복되는 반항과 불평 속에서 신실함을 유지해야 했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동료들로부터도 도전을 받았다. 백성은 늘 불만을 품고 있었다. 물이 없다고, 만나가 지겹다고, 광야가 위험하다고 아우성쳤다. 모세와 아론은 늘 이 무리의 불평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애썼다. 그들의 사명은 단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민족의 감정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이끄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이기는 극에 달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는 지도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레이인 고라와 수십 명의 백성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부정하며 애쳤다. 우리도 모두 거룩한데, 왜 당신들만 높은 자리에 있으라 하느냐. 그들의 반항은 단지 인간적 질투나 정치적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제도를 부정하는 심각한 도발이었다. 아론에게 있어 이것은 단지 자리를 위협받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질서를 흔드는 반란이었다. 그때 하나님은 강하게 개입하셨다. 대지를 갈라 고라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삼켜버리신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이 인간적인 권력이 아니라 자신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임을 드러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여전히 아론의 제사장직을 의심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마지막 증거를 요구하셨다. 바로 싹난 지팡이의 기적이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지도자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를 받았고 그것들을 법궤 앞에 두었다. 다음 날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만이 싹을 틔웠고 꽃이 피고 심지어 잘 익은 아몬드 열매까지 맺었다. 이 기적은 아론의 제사장직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임을 확증했다. 백성은 그 장면 앞에서 침묵했고 더 이상 반론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모두가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아론에게 있어 그 지팡이는 단순한 입증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상기시키는 상징이었다. 그의 권위는 능력에서 오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만이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했던 것이다. 마른 나뭇가지 한 조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었다. 이는 외형상 보잘것없는 존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상징이었다. 이처럼 광야에서 겪은 수많은 시험을 통해 아론은 믿음과 인내에 대해 깊은 교훈을 배웠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비난과 도전 앞에서도 그는 결코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자기 정당성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심을 친히 변호하실 것을 믿고 그분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다. 이 같은 자세는 그의 성품을 더욱 강건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양적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자라는 것을 그의 삶이 증명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광야는 아론에게 고통의 땅이었으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련하시고 세우신 거룩한 토양이었다. 그는 고난과 실패, 의심과 시험의 시간을 지나면서 더 겸손하고 더 충성스러운 제사장이 되어갔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권위를 쫓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자의 이야기로 채워졌다. 아론의 존재는 단지 이스라엘 역사 속의 제사장이 아니었다. 그는 장차 오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의 예표였다. 그의 직무, 제사, 옷차림 하나하나에는 예언적인 상징이 담겨 있었다. 당시 아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중요한 퍼즐 조각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그 종착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랐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하나님과 죄인된 백성 사이를 잇는 중재 역할이었다. 그는 날마다 제단 앞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의 죄책을 지고 나아갔다. 그때마다 피가 흘렀고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무게를 일깨우는 상징이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긍휼로 회복의 길을 마련하셨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식은 완전하지 않았다. 아론 자신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지만 인간적 연약함의 한계 안에 있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레이게 제사장이 오직 더 나은 것을 지시하는 그림자였음을 말한다. 그것은 연약함을 넘어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시스템이었다.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인물이 떠오른다. 그는 창세기에서 잠깐 등장하지만 중요한 예표로 자리 잡고 있다. 살렘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그는 레위 계통보다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랐다. 그의 제사장직은 계보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그 모습은 결국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림자였다. 그리스도는 시작도 끝도 없으며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아론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면서도 이 모든 미래의 그림자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가 에봇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달고 제단 앞에 나아간 것처럼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 아론이 피로 죄를 덮었듯이 예수는 자신의 피로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다. 아론의 제사장은 반복적이었고 잠정적인 것이었으나 예수의 희생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모든 아론의 제사는 결국 십자가의 예표였다. 피 없이 죄가 사해질 수 없기에 그들은 날마다 짐승의 피를 흘렸으나 그 피는 죄를 없애지 못하고 단지 덮을 뿐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의 몸을 영원한 제물로 바침으로써 제사장과 제물이 하나 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다. 레위 제사장 제도의 의의는 이스라엘의 영적 스승으로서의 역할에 있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중보자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백성에게 가르쳤다. 아론 없이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제사장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절박한 구속의 필요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제도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다. 이는 결국 하늘로부터 오는 완전한 해결책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아론은 매일 성막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 계획의 완성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삶과 사명은 마치 하나의 예언처럼 미래의 대제사장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것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을 뜻했다. 아론은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모형이 되었다. 단지 죄를 덮는 자가 아니라 심령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중보자. 아론과 그리스도의 연결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태초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 아론의 마지막 순간들은 그의 소명의 시작만큼이나 중요했다. 수많은 기복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용서와 회복, 그리고 경외의 길을 걸어왔다.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그는 시대를 넘어 예언의 사람이 되었다. 심지어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조차 필말의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순간이 다가왔다. 이스라엘 백성은 긴 광야 여정을 지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아론은 노년에 접어든 인물이었고
수십 년에 걸쳐 반역과 혼란, 믿음의 시험들 속에서도 백성을 이끌어온 지도자랐다. 그러나 그의 살아의 끝자락을 결정지은 중대한 사건이 가데스에서 발생했다. 백성은 또다시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는 광야 여정 내내 반복된 문제였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은 분명히 명하셨다. 백성 앞에서 바위에게 말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지치고 분노에 휩싸인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와 다르게 바위를 2번 지팡이로 내리쳤고, 아론은 이 광경의 중심에 함께 있었다. 물은 흘러나왔고 백성은 목을 축였지만,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 앞에 나타내지 못한 심각한 죄로 간주되었다. 하나님은 선언하셨다. 모세와 아론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아론에게 있어 참으로 가슴 찢어지는 선고랐다. 그는 평생을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인도해왔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그토록 갈망하던 땅을 밟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그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을 더욱 깊이 각인시켰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며 특히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아론의 마지막 순간은 호르산에서 찾아왔다. 하나님은 그를 그곳으로 부르셨고 그는 모세와 자신의 아들 엘르아살과 함께 산을 올랐다. 그 산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을 동시에 상징하는 거룩한 의식이었다. 산 정상에서 아론은 자신의 제사장 의복을 벗고 그것을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이는 제사장직의 연속성과 다음 세대에 대한 이임을 의미했다. 아론은 산 정상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한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곁에는 모세와 엘르아살이 함께 있었다. 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졌을 때 온 민족은 그를 위해 30일을 애도하며 슬퍼했다. 이는 단지 형식적인 애도가 아니었다. 아론은 그들에게 단순한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잇는 신령한 다리였으며 수많은 갈등과 방황 속에서 중보자의 자리를 지켜온 영적 아버지였다. 비록 그의 인생은 흠없지 않았고 순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고 충성스레 섬겼다. 아론의 생애는 실패 이후에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나님은 그의 실수를 책망하셨지만 그의 사명을 거두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를 끝까지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셨다. 아론의 유산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의 제사장직은 엘르아살에게로 계승되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연결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이는 모든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준다. 진정한 유산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느냐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갈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시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아론의 마지막은 우리 모두에게 순종에 대한 깊은 묵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려는 끊임없는 야정이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늘 날려 있으며 순종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진리를 배운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특정 시대와 문화에 뿌리 내리고 있었지만 그 상징과 메시지는 시간을 초월하는 가치를 지녔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구조를 세운 기초였을 뿐 아니라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펼쳐질 더 큰 진리를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 체계였다. 아론의 삶과 사락을 고찰할 때 우리는 믿음과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교훈을 얻게 된다. 그의 사명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를 놓는 일이었다.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겪게 된 영적 단절 속에서 아론은 제물과 기도를 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대표자였다. 물론 이 제사 체계는 완전하지 않았다. 아론 자신도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만 중보자로 설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가르치기 위한 그림자였다. 제사장직의 진정한 의미는 죄의 무게,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화해의 필요를 온 민족에게 가르치는 것이었다. 아론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실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였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그의 자격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모든 시대의 유효한 진리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리더는 흠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자,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이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단순한 직무체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목적이 반영된 신성한 구조였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은 백성이 경건함과 존경심으로 자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하셨다. 이 체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연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의도와 겸손한 태도를 필요로 한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단지 한 시대에 머무는 제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후 수세대에 걸쳐 이어질 레위 자손들의 살락의 기반이 되었고, 이들은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며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을 예배로 인도하는 양적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다. 하지만 이 아론적 제사장직은 궁극적으로 더 이대한 사제직을 가리키는 예표였다. 그것은 바로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살락으로 완성되는 것이었다. 아론은 자신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고, 그의 삶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살락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신약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론과 그리스도의 제사직을 연결시키며 예수님께서 아론이 예표하던 모든 사명을 완전히 성취하셨음을 강조한다. 아론은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단 한 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아론은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 곧 하나님 앞에 영원한 중보자로 들어가셨다. 이로써 인류는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얻게 되었다. 아론의 모형은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울림을 준다. 그들 또한 아론처럼 비난과 시련, 인도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지만 그 살락의 성공 여부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도구로 내어드리는 데에 달려있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모든 신자들에게 유의미한 교훈을 전한다. 첫째, 순종의 중요성이다. 아론은 때로는 스라린 대가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본질임을 배웠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며 진정한 관계는 전적인 순종 위에 세워진다. 둘째, 중보의 필요성이다. 아론의 살락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지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이는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다. 셋째, 리더십은 곧 섬김이라는 진리다. 아론은 권력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며 자신을 낮추는 사명으로 부름받았다. 영적 리더십이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며 그 핵심은 겸손과 헌신이다. 넷째, 회복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론은 심각한 실수들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를 다시 세우시고 그의 살락을 통해 백성을 이끄셨다. 그의 삶은 어떤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증언하는 산 증거였다. 다섯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이다. 아론은 자신의 아들들을 준비시켜 제사장의 사명을 계승하게 했다. 이는 모든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다. 살락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려면 후대가 준비되어야 하며 이는 지금 섬기고 있는 자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화해의 길을 제공하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셨다. 이 제사직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속의 계획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다. 아론은 우리에게 말한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도 쓰신다. 그의 생애와 살락은 신자들에게 순종과 은혜의 힘, 그리고 겸손한 리더십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제사직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모든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이다. 아론의 삶은 수많은 기복과 실수를 거치며 완성된 여정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시대를 넘어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순종, 하나님 나라에서 리더가 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토대였다. 아론은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않았다. 그가 이 사명을 시작하게 된 것도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 때문이었다. 그의 제사직은 완전함의 보상이 아닌 자비의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 제사직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계획을 하나씩 펼쳐가셨다. 높은 자리에 올랐던 아론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위대함이란 오직 겸손에 달려 있음을 배웠다. 금송아지 사건과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은 아론에게 뚜렷한 교훈을 남겼다. 양적 리더십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철저한 의존 없이는 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점점 더 깨달았다. 자신의 부르심은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목적에 자신을 맡기려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론의 생애는 순종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구임을 끊임없이 증명했다. 성막에 관한 지시, 제사 규례, 백성에 대한 양적 지도력,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경외와 충성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에게 되새겨 주었다. 아론이 무리바의 물 사건에서 실패했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기회로 삼으셨다. 아론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는 실수했지만 언제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러한 순종의 자세는 그를 신실한 리더로 다듬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끄는 열쇠가 되었다. 아론의 제사직은 단지 한 시대에 머문 임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거울이었다. 아론이 드린 모든 제물과 중보의 기도는 언젠가 죄 없는 어린 양이 자신의 생명을 단 한 번으로 드릴 최종적 희생을 미리 몰아주는 것이었다. 아론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에봇 위에 새긴 채 가슴에 품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리스도는 인류 전체를 자신의 마음에 품으신 채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보혈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아론과 그리스도의 연결은 단순한 전통의 비교가 아니다. 그것은 제사직이라는 사명이 단지 예식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한 다리임을 의미한다. 아론은 그 다리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세대,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영원한 다리가 되셨다. 아론의 제사직은 또한 오늘날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베드로 사도는 말한다.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질 영적인 제물을 바치는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2:5 이는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뜻이다. 우리는 아론처럼 제단에 희생물을 올리는 자가 아니라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장이다. 아론의 삶은 제사장이란 단지 칭호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는 백성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헌신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절망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 아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한다. 진정한 섬김은 겸손, 순종, 그리고 끊임없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 그의 생애는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목적을 이 세대 속에 비추고 있는가? 아론 제사직의 핵심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자들을 통해 완전한 뜻을 이루신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의 고백이며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철저한 인식이다. 아론의 라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는 완전한 제사장이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예고한 예언적 인물이었다. 그는 겸손함으로 부르심을 받아들였고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며 실패를 통해 회개의 길을 보여주었다. 아론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남는다. 당신은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